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다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기근의 세월들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은혜의 시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10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실지 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꼭 붙들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고해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맞이하게 하실지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되어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는가? 여러분 1절은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열매와 소산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이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드라빔에게 또 복술자에게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우상신입니다. 그 우상에게 구해봐야 여러분 이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복술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다 허탄하여서 아무리 그들을 찾아가도 이 점수를 구하고 무당처럼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거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여러분 아뢰는 자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처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봄비가 올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봄비가 여러분 어떤 비인가요? 우리가 보통 봄비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합니다. 뭐 가을비도 그렇고요, 봄비도 그렇고요. 왠지 봄비 그러면 마음이 따스해지기도 하고 또 싹이 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낭만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히려 낭만보다는 유대인들의 그 농경 문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이 비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잘 아시는 비입니다. 원어를 보았더니만 이 봄비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우리 자료를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 원어에는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이 말코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코슈가 뭔가 보았더니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야 여러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곡식과 또 열매들이 여러분 결실을 하게 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왜 이것을 봄비라고 부르냐면 바로 1년 중에 3월과 4월 중에 내리는 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봄비라고 부르고 이때 정말로 충분하게 여러분 이 비가 내려지게 될 때에 이 초여름과 여름의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곡식이 열매를 맺기를 시작을 하고 추수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봄비를 내릴 때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봄비가 올 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묵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그들의 청년들이 곡식과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들의 처녀들이 포도주와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말씀해 주실 때에 바로 이 곡식의 결실로 열매가 결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다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곡식이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때에 바로 그때는 언제냐, 이와 같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추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먼저
늦은 비가, 이 봄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이처럼 봄비가 올 때에 너희는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라? 바로 이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들이 그 곡식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저 포도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그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은혜의 담배를 맞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 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를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 열매의 담비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의 시대는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다만 바라고 원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봄비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무엇처럼 주신다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소낙비처럼 주신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낙비는 어떤 비입니까? 여러분, 이 소낙비는요, 갑자기 확 부어주는 비예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확 부어주는, 정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그 시간에 갑자기 부어지는 그런 비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급해서 안달나서 막 언제쯤일까 막 그렇게 갈급하던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시듯 갑자기 부어주시는데 그 비가 엄청나고 그 물이 엄청나서 나의 메말랐던 이 황폐해지고 갈라져 버렸던 이 땅이 다 채워지고도 그 은혜 가운데에 충분하게 적셔지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의 비를, 그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바로 이처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동시에 보았더니 여러분, 이 은혜의 세대에 방해를 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했었던 것들, 또 복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점술가들이나 무당, 미신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보았더니만은 그 가운데에 여러분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 목자들에게 노하실까요? 아니, 그 전에 있었던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빔은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허망하고 허탄한 소리에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목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있었다. 유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진짜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만약 제대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이 양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이 양들이 곤비하지 않겠죠. 그 목자들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데. 그런데 이 양들은 곤비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사꾼 목자였어요. 이들은 거짓된 목자였어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양떼들을 외면하였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짓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양떼들을 허탄한 길로 인도하였느냐고, 왜 이 양떼들을 방황하도록 방치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목자들에게 질타를 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그 수렴소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막 문자로만 읽기를 시작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자들이야, 거짓 목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갑자기 왜 애꿎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 수렴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수렴소 그러면 제물로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수렴소가 제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수점소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수점소에 대해서 그냥 재물이나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1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7장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오늘은 특별히 킴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7장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여기 수점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수점소는 어떤 염소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상을 말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염소 우상, 염소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염소 마귀는 구체적으로 음란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북이집트에 있었던 멘데스 지역에 있었던 여러분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염소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할 때에 음란 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였냐면, 이 레위기서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너희는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저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음란 행위를 따랐던 그런 그 수점소를 따라 살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음란 마귀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어 성경 킴 제임스에서는 그것을 아예 의역을 해서 데빌이라고, 악마라고, 악마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수점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통 일반 제사의 제물을 혹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벌하시리라, 음란하게 행했던 그 우상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오컬트적인 표현 중에서 바호멧이 있는데, 이 바호멧이 바로 이 염소처럼 그려놓고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착안이 된 여러분 그 오컬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수점소를 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처럼 음란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양떼들 다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는 항상 동시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악한 세력이 무너지기를 동시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악과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니까 이게 되겠느냐고요.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것, 또 거룩하지 아니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믿음의 자녀, 성결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세대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은혜의 세대를 이루시는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통적으로 유대에서는 여러분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을 받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선지자나 사람이나 혹은 역사 속의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나와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찍이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었으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이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니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버린 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 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은 바로 그 건축물의 시작 아닙니까? 이 모퉁이 돌로부터 모든 것이 이어지고 건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여 왔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습관적으로 행하여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신 진정한 성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말뚝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직 정착 생활을 하기 이전에 유랑 생활하고 있었을 그 문화 속에 여러분 그들은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 장막을 세울 때에 이 장막을 세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뚝인데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과 또 이 말뚝으로 비유하신 것은 이렇게 세워가시는, 장막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용사와 같이 되게 하셨다, 활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를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불러 모으시고 저 모든 이방에서 다 불러 모으시고 저 애굽은 그 홀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번세를 떨쳤던 그 모든 것들은 제하여 버리시고 흩어져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으실 때 누구를 불러 모으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고요, 저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남왕국을 이야기하고 저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때는요 단순한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을 이야기하고 에브라임을 말할 때는 여러분 이미 지금 오늘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왕국 초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은 남왕국 북왕국이 이미 다 멸망하고요, 지금 이 시가라의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세대란 말이에요. 이 돌아온 세대에게 북이스라엘 말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왕국을 말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이 역사적인 지리적인 명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 지파, 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이미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혼혈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그 자녀 가운데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재건은 히브리 민족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 온 인류,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실 여러분 온 인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흩어져 있었던 자들이 다 주님 품에 모여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여지는 가운데는 여러분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고 상처가 있을 때는 흩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교만하였던 자들이 흩어지게 된 것 같이 마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떠나게 된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있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함께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흩어졌던 주의 자녀들이 다 주의 품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6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기록해서 들으리라. 여러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듣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는 뜻이겠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게서 들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러분 이 은혜의 세대는 이 회복이 일어나는 세대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세대가 바로 은혜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내 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막 호흡하고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은혜의 세대, 회복의 세대, 이제 이 고난의 바다를 다 지나가게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 봄비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소나비처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동안 맺지 아니하였던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것을 이루실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와 같이 세우시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아뢰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은혜의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